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셨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헌신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삶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헌신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삶 내게 믿음 주셨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돛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행적 의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꿈에서 어떤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예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이란 인간 특유의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서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단하고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총체적인 행위이자 능력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정의,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전부 동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 중 하나나 아니면 혹은 둘만 동원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를 포함해서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을 통해 만나기도 해요.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기쁜 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슬픈 일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감정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 또 때로는 회개, 어떤 그런 고백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는 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식, 감정, 세 번째 의지예요. 과거 한국 교회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대단한 신앙의 의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소나무 한 그루는 뽑아오리라는 그런 신앙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철야 예배 여러분들 예전에 해보셨나요? 정말 동틀 때까지 철야 예배,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이 새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의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어떤 결정을 두고서는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신앙의 의지가 있었기도 했었어요. 과거 교회가, 그러니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행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요. 저는 특별히 이 신앙의 의지만큼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될 신앙의 덕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생각보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잘 못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의지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신앙의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만나보면 이 신앙의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생각보다 훌륭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좋은 글도 있고요. 좋은 영상들 이런 걸 자주 접하다 보니까 제법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매우 간절해요. 요즘같이 기독교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보면은 많은 찬양 모임이 생겨나고 있고 기도 모임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주위를 돌아보면은 신앙의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식을 겸비하는 사람들, 배우자라는 사람들 많아요. 감정을 호소하는 찬양과 기도의 모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신앙의 의지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는데 이 신앙의 의지가 부족해서 소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머리로 지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지고 체험하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그 진리의 메시지는 읽고 머리로 이해하거나 가슴으로 느끼면서 뜨거워지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을 뛰어넘는 단 하나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지식과 감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고 아내 사라가 90세가 될 때
힘들게 낳은 아들이에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식을 갖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아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치라고 명령해요. 내 아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명령해요. 그것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아주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신 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까요?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1절에 보면은 이 명령의 목적을 성경이 먼저 독자들로 하여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시험은 테스트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훈련하다라는 일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다행히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일단 안심이 돼요. 아, 사람을 인신 제물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구나. 우리는 안심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나 훈련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자녀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아주 소름 끼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번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때 쓰던 방식이에요. 태우기 전에 각을 떠서 고기와 기름과 피를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까지 3일 걸리는 그 거리를 번제 드리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일까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결국 아브라함은 통과를 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2번이나 불러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다시 명령을 해요.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인물이 절대 아니었어요.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는 오히려 비웃었어요. 그래서 비웃다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게 돼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합리적인 지식이었고 그게 아브라함 가슴속에 울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약속하신 그 후손을 100세의 나이에 얻었는데 지금 그 자녀를 다시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민될까요? 선물이 중요할까요?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2절에 뭐라고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도 아세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인 걸 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진짜로 드리려 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 이게 성경이 높이 평가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예시로 들지 않고 지금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설마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었던 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완성은 지식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로는 불가능해요. 플러스 알파 엄청난 의지가 발휘되었던 것이에요. 나에게는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치려고 할 때 지성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머리로 가능할까요? 또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감정은 어떨까요? 마음으로 그것들이 동할 수 있을까요? 감정으로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단한 의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발동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아직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적 동의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는 더더욱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가슴이 절대 동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요? 딱 거기까지인가요? 머리와 가슴이 따라줄 때까지 기다리나요? 머리와 가슴이 따라주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신앙의 의지를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발휘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신앙의 지성을 겸비하게 돼요. 우리는 찬양과 기도도 하면서 신앙을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우리는 회개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지성과 감정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밸런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앙의 지성이나 신앙의 감정 자체를 폄하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모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한데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뭘 하려고 하면 의지가 약해요. 아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 의지가 약하다? 엄밀히 말하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해지면 우리는 어떤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작더라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라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금식했더니 응답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굶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다 응답해 준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금식을 통해 응답받는 경우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체 왜 금식해서 굶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교회가 단식원도 아닌데. 밥을 굽는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유도 묻지 않고 드린다고요? 이게 지식과 감정으로 가능할까요? 시간이 부족해서 내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지식과 감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한 푼이라도 모아도 힘들 판에 헌금을 한다고요? 그게 지적 동의가 되나요? 감정으로 그게 따라지는 일인가요? 내 가족들 챙기기도 버거운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요? 지식과 감정으로 이게 쉽게 되는 일일까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은 도저히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운 의지를 이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명령, 자녀를 죽이라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때론 우리에게 명령조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비슷한 명령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장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지를 전혀 발동시키지 못하는 것. 지식과 감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지식도 잘못된 지식이 태반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감정이 아니에요. 죽을 듯 변덕이 심한 감정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지식,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의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본능적 의지라는 게 있어요.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것, 그 본능적인 의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마치 지푸라기 잡듯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로 절박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의지로 발동돼요. 감정적인 의지도 있어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찬양 부르다가 감동받아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좋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감정 상태에 따라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의지가 되는 것이에요. 습관적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태신앙이에요. 일명 못된 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배도 습관이에요. 기도도 습관적으로 해요. 심지어 회개도 습관이에요. 예전에 이때 회개해야 되고 이때 저기 했더니 조금 무사했구나. 뭐 이런 몸에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배웠거나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습관은 절대로 시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믿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고집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성과 감정을 온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지는 이런 종류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바로 역행적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의지는요, 역행적 의지를 필요로 할 때가 가장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역행적 의지는 도덕적인 의지예요. 한마디로 신앙적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지식과 지금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과 때로는 반복되는 신앙생활의 습관에 지장이 생기고 손상이 갈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실천하는 것, 이게 역행적 의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역행적 의지. 이 의지를 발휘하면서 그 믿음이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지성과 감정의 한계 속에서 역행적 의지를 발휘하는 것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위대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뭐 다른 말로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역행적 의지를 발휘했던 그 신앙의 의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뿐만 아니라 이런 역행적 의지도 발휘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이번 주는 예배를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번 주는 그냥 예배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바르게 사고하지 못하고 바르게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머리랑 가슴이 안 따라주면은요, 역행적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화가 치밀어올 때,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만취 상태로 정신줄을 놓고 싶을 때 역행적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힘들지만 입을 열어서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장 지금 내 지식과 내 감정과 익숙했던 내 신앙의 습관에 지장이 생기고 손상이 갈지라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는다라면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런 역행적 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삭을 드리겠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순간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숯불 뒤에서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역행적 의지를 발휘해서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역행적 의지를 발휘하는 순간 여호와 이레, 우리와 만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감정 때문에 바르게 의지를 사용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역행적 의지를 발휘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낮아진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우신 그 사건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놀라운 감동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뭘까요? 그냥 묵상하라는 것일까요?
머리와 가슴으로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기능하지 못해요. 그 지식과 그 감동이 온전해지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역행적 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되라고 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겉옷을 빌려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다 줘버리라고 얘기해요. 뺨을 맞는 그 인격적인 모욕을 받을 때, 내 소중한 것을 누군가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넉넉히 포용할 지식이 있나요? 받아들일 마음이 드나요? 어렵잖아요. 역행적 의지가 발휘되어야 되는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었던 원죄가 무엇이죠? 선악과를 범한 것이에요.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은 지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의지를 요구한 것이에요. 먹지 않으려는 의지. 왜 먹지 말려는지 이해를 시켰나요? 이해가죠. 그런데 보기에는 어떠세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감정이 거기에 끌려요. 제어할 힘이 없어요.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역행적 의지를 발휘하십시오. 오늘날 시대와 참 맞지 않는 말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요즘 시대랑 얼마나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피하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다 부정하는 게 편하고 익숙한 시대에 역행적 의지라는 단어 자체는 어쩜 불편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의지를 발휘를 못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느 정도 지식을 채우고 있고 어느 정도 감정,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면 어떤가요? 가족들과 싸우거나 친한 사람들과 싸우면 어떨까요? 머리로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안 가죠. 감정은 어떤가요? 감정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머리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안 따라줄 때 역행적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역행적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남편을 죽게 하듯 대하라, 그 역행적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 의식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역행적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향한 의지를 발휘할 때 비로소 부부의 사랑도 완성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완성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엄청난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면 좋아하는 것도 끊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싫어하는 것, 그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 지성과 감정이 허락 안 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큰 뜻이라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다면 역행적 의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함께 발휘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마음으로 도저히 가슴으로 따라줄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말씀을 따라 역행적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헌신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삶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역행적 의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고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도 안 따라준다면 말씀을 향한 역행적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믿음